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고난, 성화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새벽 강단은 베드로 전서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도님들, 베드로, 그의 이름만 들으셔도 얼마나 친숙하고 또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런데 혈기 많고 실수가 많은 모습, 그래서 우리들의 마치 자화상과도 같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사도로 그가 쓰임을 받는데요. 신약성경 27권 2권 중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그가 기록하였지요. 오늘은 그 거듭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의 첫 번째 시간으로 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1절,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사도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분명 복음서에서는 그가 제자로 불리웠습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로 그 뜻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아 훈련받은 자가 이제는 보냄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본래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그가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수제자로서 참 그가 많은 것을 보고 배웠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즉 박해로 인해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 배경은 로마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무렵이었습니다. 흔히 no pain, no gain이라는 영어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적에는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도 종종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보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난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지금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인생이라고도 부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서는 유한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계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어느 한 지역교회, 한 성도들에게만 쓰여진 서신이라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이 고린도 전서,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는 그 대상이 고린도 교회 또는 그 성도들,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하면은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지역 교회의 특성이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쓴 오늘 베드로 전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그 대상이 모든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택하심 받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래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주님의 사역이 십자가 죽으심으로만 그쳤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장차 물려받게 될 하늘의 유산 또한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는 다릅니다.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고요, 더러워지지 않고요, 쇠하여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도 공짜가 없습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그분을 믿음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고난도 있는데 이것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으로 항상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 이 땅에 태어나 한 번 죽기에 우리의 인생은 또 일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고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라든지 혹은 질병으로 인한 고난, 혹은 갑작스런 사랑하는 가족에 인한 죽음을 인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우리보다 더 힘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무렵에 기록되었다고 하였는데요. AD 64년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는 사건인데요. 큰 불이 로마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의 범인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성찬식을 하면서는 또 주님의 찢기신 몸과 피를 묵상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잔과 떡을 돌렸는데 또 그것 역시도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한다면서
미개한 사람들로 오해해서 정죄하고 로마에 불을 지른 것도 기독교인들이라고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쓰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그 일례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었다고도 하고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하고요.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지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한 성도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견딘 성도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구약성경 대표적 인물이 있지요. 그는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또 아들, 딸들도 죽었습니다. 온몸에는 종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에게 닥친 갑작스런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가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순금,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정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 연단받은 성도는 불순물이 조금도 끼지 않은 순도 100%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그가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대면하여 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설령 우리 중에 환상으로 주님의 얼굴을 기도 중에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그것이 뚜렷한 주님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님 이렇게 생겼다고 저분은 저렇게 생겼다고 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도 사실은 성경 위에 있으면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체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맞지만은 그것이 내가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아서 성경의 권위 위에 두고 있다면 나의 체험 또한 거짓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쟁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비록 주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산 성도들에게 어떠한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셨던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장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도의 최종 종착역,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최근에 장례가 났는데요. 오늘 교회에서 3부 예배를 마친 후에 입관 예배를 출발하게 됩니다. 소천하신 권사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마치셨습니다. 주님이 쓰여주시는 빛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비록 고난 많은 이 세상이지만 고난은 나를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성화의 방편임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수원아산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고난의 때를 살아갑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산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표대를 향해 날마다 정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작년 예배와 모든 주일학교 예배를 살려주시고 각 예배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앞서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시는 새가족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우리 수원하산교회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 각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